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런 말씀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우리 앞뒤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보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보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보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보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포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포 주의 은혜로 헤이포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포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포 주의 은혜로 헤이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보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보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포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포 주의 은혜로 헤이포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포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포 주의 은혜로 헤이포 나는 영원히 춤추리.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포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포 주의 은혜로 헤이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헤이포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포 주의 은혜로 헤이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니 할렐루야. 선하심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게 세지 않으시네.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며 털며 할렐루야 선하심을 주님 내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와 같은 나를 구해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며 털며 할렐루야 선하심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내 기쁨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며 털며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할렐루야 선하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아멘. 예수님 말씀.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도 신나게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아버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참 경기가 계속해서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죠. 그런데 이런 불황 속에서도요, 굳건히 1위를 지키는 커피 전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인데요. 이 스타벅스는 차별화된 독특한 서비스와 또 마케팅 전략으로 사람들의 좀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all My Name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닉네임을 미리 설정해서 두면요, 음료를 주문할 때 그 음료가 나오면 이걸 찾아가세요 하는 의미에서 번호로 부르지 않고 고객이 미리 등록한 닉네임으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매장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서비스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열광하는지 실제로 매장에 가보면요, 기발한 닉네임으로 또 사람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도 한 입만요 고객님, 이 6글자로 제안되어 있거든요. 뛰어오세요 고객님. 이거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고 또 재밌겠습니까? 또 왕밤빵 고객님, 발음이 어려우니까. 제가 아는 분은 또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 하나님, 음료 나왔습니다. 선교하고 계시지, 스타벅스에서. 네. 이렇게 고객들로 하여금 이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를 하지만 각 개인마다 그 닉네임을 불러줌으로 인하여서 더욱 친근한 관계로 밀착된 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한 대상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서로를 인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가진 정체성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나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나의 삶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불리느냐, 이것 또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여 새롭게 변화된 인생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기에는 너무나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풀지 못한 그 형 에서와의 그 깊고 깊은 갈등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의 분노는 야곱을 심히 위축되게 만든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 축복을 빼앗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보다 더 어쩌면 교활한 라반을 속고 또 속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난 20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그가 떠나 나온 것입니다. 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온 야곱은요, 라반의 추격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면하고 야복 강가에 이릅니다. 그 위태로운 야곱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3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 두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천사들 통하여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하나임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큰 위로이자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는 그 에서를 어떻게 이 야곱이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심적으로 그 불안함과 또 그 위협감으로 결코 편치 않았을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그가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에게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심정으로 참 그 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형의 분노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사람 하나를 보내어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은 지금까지 라반에게 머물러 있었고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과 그것들이 있습니다. 부디 저를 너그럽게 헤아려 주십시오. 이 말은 곧 에서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이미 재산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그 남은 유산을 빼앗으러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욱더 그가 위축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왜 400명을 그렇게 데리고 오는지 명확한 이유는 몰라도 분명 야곱을 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모든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공격을 피할 수 있게끔 그가 대비책을 마련을 합니다. 야곱이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고도 에서가 400명을 몰고 온다는 소식에 매우 불안했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벼랑 끝에 몰려서 살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하고 두려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2장의 9절에서 12절로 길게 그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교활하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제가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저와 제 아내와 자식들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쭉 그가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눈에 보아도 이 야곱의 기도가 구구절절히 그의 상황과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가고 있으며 지난날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고백하고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두렵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비로소 야곱은 이 문제와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그간 비열하게 머리를 굴리고 스스로 성공하고자 발악했던 그 야곱이요, 이제는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생각할 때에도 사방이 위협과 불안으로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요, 어쩌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그 위기와 불안에 직면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또한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야곱의 기도에서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의 심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면 거짓이 없이 가장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울 때일수록 솔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자기에게 닥친 그 큰 문제들을 가장 먼저 부모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어렵고 불안하고 답답한지 눈물로 호소하며 모든 것을 그 부모에게 털어놓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의 그 거짓이 없는 솔직한 간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 기도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에게도 터놓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한 우리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고 우리가 또한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심정과 상황 앞에서 그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가장 나약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이 시간 이 밤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부르짖는 그런 귀한 기도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이요, 불안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마치고 에서를 회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형에게 줄 예물을 골라낸 것입니다. 염소와 양과 낙타와 황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종류별로 골라내서 총 550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개의 떼로 나누고 각각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종과 함께 선물할 가축대를 보내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으로 그의 주인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550마리의 가축들을 몇 번에 걸쳐 나눠서 에서에게 보냈고 에서가 물어보면 매번 종들이 동일한 대답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 차례 선물로 형의 마음을 좀 푼 다음에
자신을 만나면 용서해 줄까 하는 생각에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 화해를 위한 선물은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그가 상대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임을 봅니다. 시종 1권 형에게 주의 종 야곱이다 라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 당면하면 불안하고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 소극적이기 마련인데, 그러나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상황을 직면하여 자세를 낮추고 그 막대한 자신의 것을 총동원하면서까지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 해결 앞에서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는 태도로 먼저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껄끄러운 문제를 자꾸만 우리가 피하려 하기보다는, 도망가기보다는 우리가 화해와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적극적인 하나님만 찾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해주지 않으시는가 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더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담아서 상황에 직면하는 그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에서에게 물량 공세로 선물을 하는 야곱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를 꿰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평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를 피하도록 반드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의 그 전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가 최고의 해답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맡겨드리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화해와 회복에 대한 간구함으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적극적인 행동에 더하여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이요, 그 형의 마음을 또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종을 통해 예물을 나눠 보내는 모습, 그리고 그 밤에 아내와 자녀들과 소유한 모든 재산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가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주위에는요, 아무것도 있지 않은 철저하게 혼자 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에서를 대면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든 그 밤에 야곱에게는 일생일대의 크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에 누군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와 날이 새도록 힘을 겨루는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점점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힘을 겨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위인 그 엉덩이 뼈를 3개 칩니다. 그렇게 환도뼈가 어긋나서 균형과 힘을 잡을 수 없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날이 새려하니 나를 놓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축복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라 했을 때에 새로운 2번째 이름을 그 사람은 주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질문과 대답이요, 야곱을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야곱과 겨루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다시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시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질문에 지금껏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 위하여 환도뼈를 치시고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얼굴을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축복을 얻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다 해서 브니엘로 불렀습니다. 그는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던 밤에 가장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 넘기고 하나님마저 속이고자 하는 비열한 도망자, 그 야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식하게 자기의 힘만을 자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존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와 위기의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홀로 남겨져서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과거의 고독과 절망과 허무와 불안과 우리의 모든 실패는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위로와 형통으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습격인가 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다해 씨름을 겨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그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축복을 강하게 구합니다. 자신이 겨루고 있는 그 강한 힘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에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용기도 없는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그 문제와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은 매달린 것입니다. 그 환도뼈가 어긋나기까지 인간적인 힘과 술수는 하나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그가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엇이 큰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우리가 이 불안과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큰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항복해서 오직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비록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고백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다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얻은 새로운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값어치대로, 그 의미의 존재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승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이 나를 나타내고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나의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요, 영화 영자에 빛날 화자를 써서 정영화입니다. 되게 거창하죠. 이름만 들으면. 저는 제 이름과 동명이인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세상적인 뜻으로 풀이하자면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뜻에서 많이 좀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좀 많이 지어주더라고요.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좋은 의미로 장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 이름의 뜻과 목적은 그런 것과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 제가 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딱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리도 있고 수정이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나는 왜 영화인가? 맨날 영화 보러 많이 다니겠네. 이런 질문을 정말 가는 데마다 빠지지 않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내가 영화를 보러 가야 되나? 정말 그런 이름인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 참된 정체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로서 지금은 제 이름이 참 자랑스럽고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제 이름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도요, 그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 속에서 주신 새로운 이름,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에 걸맞는 그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성공과 그 욕망을 쫓아갈 때는요, 허무와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쟁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맞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된 동일한 축복이요, 여러분의 삶에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으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또한 새롭게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이상 남을 속이거나 남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자로서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비열한 인생보다 다리를 절더라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나음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그 욕망을 쫓아 그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의 가치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불리느냐에 따라 그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문제와 위기에 불안할 때에 더욱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선으로 간구하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원한 축복을 얻고자 끝까지 매달리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름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